시편 111편에서 114편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11편에서 112편까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을 회상하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할렐루야 시편들이죠. 근데 이게 바로 111편, 112편은 그러한 출애굽 할렐루야 시편들의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1편과 112편은 짝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들인데 두 시편 모두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이 이제 답관체라고 하는데 각 그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들의 순서를 쭉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한 절에 이제 두 개씩 알파벳이 두 개씩, 그리고 9절 10절은 한 절에 세 개씩 해서 도합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쭉 다 언급이 되고 그 순서대로 나열된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의 내용은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회중들에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도 밝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크고 또 영원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죠. 교회에서 모여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난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서로 나누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저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도 111편과 연관성이 있는데 내용으로 볼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본시에서 정직하라는 것이고, 또 은혜를 남에게 베풀고 꾸어주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라는 것이고,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도 노래하는데, 그 복은 후손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후손이 강성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 집안에 계속 임하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흑암 중에도 빛을 발하는 복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복, 그리고 모든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누구나 자기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부와 재물이 있는 것도 바라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기를 원하고, 또 흔들려도 꿋꿋하게 서기를 원하고, 영광주에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형통과 풍성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13편부터 본격적으로 이 출애굽 때의 할렐루야 시편들인데, 113편에서 118편이 그런 시인데, 큰 명절에 예배를 드릴 때 읽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그래서 113편과 114편은 6월절 때 식사하기 전에 먼저 낭송하는 그러한 시들이고, 또 115편에서 118편까지는 식사 후에 낭송하는 그런 시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13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면서, 그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모든 나라와 하늘보다 높다라고 시인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여기 임신 못한 여자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세우셨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정말 높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14편입니다. 역시 언제 누구에게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내용으로는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쓴 시인데, 아마도 어떤 시인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낙심하고 또 힘들어할 때에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선조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구원 역사, 그 내용을 지금 시인이 회상시킴으로써 이 바벨론 포로에서 낙심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일으켜 세우려고 쓴 그런 시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2절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성소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그 이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다. 출애굽 후에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는 구원하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땅히 늘 24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인은 3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다 산들이 다 물러갔고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된다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물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힘을 과시하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다 사라지는 것처럼 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대적들을 물리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적이 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나간다면 마귀는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